로마서 2장 8절에서 16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CG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일교회 송태건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고한 대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 제국하의 성도들을, 그것도 한 번 얼굴 보지 못한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아니면 지금 혹시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그럼 또 그 보고 싶은 사람은 왜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고 싶은 단순함도 있지만 왜 보고 싶은가에 대한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살다 보니까 조금씩 깨달아진 게 뭐냐 하면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는 것도 큰 형벌이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한 5, 6년 동안 해외 멀리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참는, 견뎌야 되는 마음이 이것도 참 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여러 차례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심정을 담은 로마서 글 하나를 좀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1장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 얻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깊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그들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크레파스를 주고 예를 들어 불난집을 그린다 했을 때 색깔 사용이 거의 2-3가지 외에는 안 써요. 뻘겋게 불이 타는 빨간색과 또 까맣게 재가 된 까만색, 그 빨간색이나 까만색이나 흰색 정도밖에는 색깔을 안 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술을 전공하는 분이나 또 미대생들에게 불난집을 한번 그리라 그러면은 다양한 색깔로 불난집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단순 논리에 수십 년간 한국교회가
집중해 왔어요. 또 이때는 이것이 중요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풍성과 다양한 은사 쪽으로 나아갈 시기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 제국하의 성도들을 여러 차례 만나기를 시도했고 가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가기를 또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다 선행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을 다 깨우치고 학교를 들어가죠. 참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라 그러지 않고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꽤 이제 그 연식이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는 학교 들어가서 기읍, 니은 이걸 그때 배운 거예요. 모음, 자음을. 그리고 이제 자음과 모음 조합해서 글자 만드는 법을 배워요. 그럼 이제 몇 달 지나면 신기하게 기호처럼 느껴지고 보여지던 글들을 이제 읽어낼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글 읽을 줄 알면 국어 다 떼는 겁니까? 이제 국어 공부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 이제 문장과 의미와 가치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도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더 풍성하고 다양한 신앙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나누는 서론이라면 이제 우리가 서론 시간을 지나서 두 번째는 이제 진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의 내용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어떤 결과를 좀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전부 이방인들의 그 음란함, 로마 제국하의 왕실에서부터 동성애를 허락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음탕하고 음란한 부도덕한 윤리 도덕적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을 해요. 이방인.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므로 남을 뭐 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이제 이 주제가 오늘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 판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뒤져보면 4번이 등장이 돼요. 판단.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나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유독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마다 간증을 하겠다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예배가 굉장히 무질서해졌어요.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가 너무 커요. 그것도 희한하게 여성들 중심으로 많은 은혜와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막 앞으로 나와서 저요 하고 나도 좀 할 얘기 있다 그러고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맥락에서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한 거지 여성의 역할과 기능을 교회에서는 발휘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제일 컸던 문제가 뭐냐면 뭐 많은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 열거되어 있는데 세알이 보니까 한 10가지가 넘어요. 뭐 성찬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나아가서 음행의 문제. 근데 그 중에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파벌 문제였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예수님 파 만든 적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움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분쟁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어떤 걸까요?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을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고발을 했는데 심지어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 뭐 판단 그까지 정도의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린 자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의 어미성이 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두 가지 기능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내가 심판자가 돼요. 마치 자기가 심판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판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자기가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과할까요? 정확한 고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판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처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또 왜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므로 자,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이방인들에 대한 더러운 범죄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요. 드러난 걸 보고. 근데 바울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름으로써 죄인이지만 그럼 유대인은 아니냐 했을 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헬라식 진리에 대한 이해예요. 자,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 텐데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게 진리야, 이게 진실이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반대말은 거의가 아마 이 단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맞죠?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와 거짓은 헬라적 개념에서는 이건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동의어를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진리의 동의어는 헬라식 개념으로 현상을 얘기합니다. 현상, 나타난 거, 사실. 그럼 보십시다. 현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 속에 뿌리죠. 그러면 진리라는 것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헬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땅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겠죠. 나무는 뭐죠? 결과하고 열매예요. 헬라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죠. 죄를 저지른 죄인이 있고 죄를 잠재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3개월짜리 사과나무하고 3년짜리 사과나무 차이가 뭐죠? 3개월짜리 사과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지 않는 사과나무예요. 맞죠? 3년짜리 사과나무는요, 이미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예요.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다는 얘기죠. 바울이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난 죄 안 저질렀어. 우리 뭐 뉴스에서 흉악한 소식들 듣죠. 그러면 뭐 저도 그럴 때가 좀 있긴 있는데 쯧쯧쯧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해.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야? 난 그런 죄 안 저질렀다 이거예요. 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사실은 죄라는 열매가 도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죄의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우리는 성경의 원시복음의 가르침대로라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아담 안에서 DNA가 죄인으로 같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단 우리 안에는 아직 그 열매가 안 나왔을 뿐이지 그 속은 죄를 밖으로 저지른 사람이나 안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헬라 사람들이 갖는 진리에 대한 중요한 현대 사람들과의 차이예요.